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로마 황제 시저가 암살을 당하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죠. 이 시저에게 브루투스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말로 아들처럼 아껴줬지요. 그런데 이 브루투스가 반란을 일으키는 이들과 손을 잡고 브루투스를 죽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낄 때, 이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브루투스 노마저라는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말이죠. 배신, 이 단어는 신의, 믿을 신자잖아요. 신의를 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믿었던, 내 몸처럼 여겼던, 아끼던 그 사람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의가 버림받게 될 때, 그것은 물질을 잃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관계에 깨어짐을 의미하죠. 그냥 깨어짐이 아니라 비참하고 철저하게 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느끼는 그 배신감, 그리고 그 배신당함에서 오는 아픔, 그 비참함, 이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옛적에 이전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적에 이전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았다.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포도나무를 만난다는 것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오아시스를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옛적에 나에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난 포도, 즉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또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았다. 무화과 나무는 나무를 심으면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한 6, 7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긴 시간이죠. 웬만한 나무들은 한 3년, 빠르면 한 2년, 3년 정도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나무를 심고 첫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기까지 한 6, 7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 농부가 나무를 심어놓고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첫 열매가 맺힐 때까지 거름을 주고 나무를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해 첫 열매가 맺혀질 때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너와 나는 너희들을 그 첫 열매처럼 기뻐했어. 언제? 옛적에.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 말.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에게로 갔어.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의 신상을 성전 안에, 나 여호와의 성전 안에 넣어놓고 그 바알에게 넙죽넙죽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복을 주는 신은 바알 당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어.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너희들은 깼어. 너희들이 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너희들이 헌신자처럼 버렸어.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11절 이하 오늘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셔요. 저주를 말씀하셔요. 근데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그 저주의 내용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뭐냐 하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갖지 못하게 하겠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겠다. 자녀들이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바른 길에 서지 못하게 한다.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배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그 미래를 닫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아픈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미래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자녀들을 통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되거든요. 나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은 부모의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비수를 꽂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에게로 쫓아가 넙죽넙죽 절을 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복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역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에는, 이전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즉 지금은 포도나무처럼, 오아시스처럼 무화과나무 첫 열매와 같은 모습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미래를 닫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나의 지금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과거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현재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문이 닫혀지는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은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